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우리가 이사야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압니다만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우리가 지금 큐티를 묵상하잖아요. 예레미야서 1장과 그리고 이사야서 1장에 대한 차이점 뭘까?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몇 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명하는데 부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1장에서 불러요. 1장에서.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6장에서 불러요. 6장에서. 그 내용이 소명장이 내용이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정말로 병들고 물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미 만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세울 때에 예레미야와 여러분 이사야의 차이점들은 뭔가 하면은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소외된 아나돗 그 베냐민 땅 유배지였던 그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와 그 이사야는 조금만 비교 한번 해봅시다. 한 1분만 비교해보고 우리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비교를 해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선지자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 선지자로서. 많은 왕들을 거쳐가면서 굉장히. 그리고 이제 연도수를 말할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가 이사야보다도 선지자로서 활동을 더 오래 했죠. 그죠? 애국까지 다 치고 이러면은 막 무려 한 65년 정도 가까이에 선지자 활동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사야는 뭐 작은가? 이사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50년이 넘는 그런 선지자의 활동을 했던 대선지서를 기록했던 것 가운데서 또 두 사람이 또 성경을 또 굉장히 또 길게 특히 이사야서는 그 66장까지 기록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 출신입니까? 제사장 출신이고 이사야는 여러분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고향이 어딘가 하면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근데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미 왕족이죠. 그리고 이 아나돗 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외된 곳입니다. 소외된 곳. 대체로 이곳에 유배가 형성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그 조상이라기보다는 선조가 이미 솔로몬 시대에 유배를 당했던 그런 아비아달의 후손이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는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왕족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왜 우시아 왕 때에 들어서 사용했고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왕이었을 때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누가 왕이었을 때입니까? 예? 요시아죠, 요시아. 요시아가 왕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은 이 두 선지자의 공통된 점들이 뭔가 하면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들이 첫째, 제사장들이 문제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다음 두 번째, 관원들이 문제였습니다. 관원들. 그리고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었다면은 요시아 시대 때는 왕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시아가 왕으로서 지금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지금 우시아가 아주 지금 그 악정을 지금 펼치고 있을 때 그때였거든요. 그때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선지자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면은 이 국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족이었던 이사야를 부르는 겁니다. 왕족이었던 이사야. 그리고 요시아 시대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소외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 관원들, 백성들, 왕들 자체가 전부 다 영적으로 닫혀있는 제사장 관원 백성들이 영적으로 닫혀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왕이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적인 개혁들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용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과 왕들 이 자체 속에서 이들이 완전히 그냥 썩어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소명으로 부를 때에 이사야는 제6장에 하나님께서 소명 가운데 부르시고 6장에서 부르시고 예레미야는 제1장에서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갈 때에 예레미야는 제일 먼저 자신의 처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 그 당시에 20세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가 이런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나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만한 그런 위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위치에 대한 그 확보가 이사야처럼 이렇게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자신이 유배지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그런 선조의 그런 후손으로서의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쓰임받기가 가장 부적합한 그런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빼내쓰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시대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시대가. 분명히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는, 정말로 요시아가 다스리고 있을 그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생명을 다 바치는 그 순간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 자체가 핵심적으로 이 내부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핵심적인 변혁이 일어나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 아십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제가 수업에서 또 한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누구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므낫세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므낫세가 톱으로서 이사야를 반으로 잘라서 죽입니다. 그런 므낫세가 나중에 아수리에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풀어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남은 여생을.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혁은 이루어지지만은 자신이 이미 뿌리놓았던 그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희석시켜버렸던 그런 하나의 혼합주의 신앙은 그들 의식구조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합주의로 만들어 놓았던 그 의식구조가 자신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 므낫세의 이런 영향력들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재단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의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겠는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나도 소외된 곳에 있는 이를 유배지에 있는 이곳 아비아달의 그 후손을 빼내는데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사야를 보겠는데, 이사야는 이런 예레미야와는 달리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고, 그리고 말에 대해서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일단은 왕족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사용했는가라는 것은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마치 다윗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왕족이 여러분들 선지자로 서임받는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대체로 여러분들 선지자로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기록했던 그들을 보십시오. 왕족과의 어떤 직계적인 관계, 특히 이사야는 여러분들요, 왕족 가운데서도 직계적인 왕족의 혈통입니다. 그런 선지자를 사용했던 경우는 이사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사야, 정말로 시대가 타락했을 때에 충분히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관원들보다도 더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소명 가운데 부르기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왜 유다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 또 히스기야 왕 때도 직접적으로 아주 깊이 그 국정들을 관여를 했고,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를 신앙으로 견인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죠. 그렇게까지 이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다 내려놓은 자였습니다. 그거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누리기를 하나님의 사명보다도 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부여잡기보다는 내가 누릴 것, 내 권세, 내 권위, 이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신앙은 곁들어 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권위와 명예와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부를 내려놓아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바닥에서 출발한 선지자였지만은 이사야는 하늘과 같이 높은 그런 자리에 있던 자가 여러분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배울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약 한 빛이, 지금 오늘 특히 제5장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제5장은 연도수로 말하면은 이사야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죠. 그죠? BC 약 한 740년경입니다. 이 740년경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부르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제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세울 때에 포도원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포도원은 그냥 만들어지는 포도원이 아니라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도록 모든 것을 조치를 다 취해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바로 BC 1446년에서부터 BC 740년까지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노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5장에 특히 2절 한 절만 여러분들 딱 읽어봐도 이 전체적인 역사들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는 약 한 800년의 역사들을 한 절로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내가 삼았노라 이러면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에 라는 것을 이제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하면은 포도원을 일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밭을 일구었죠. 밭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죠. 첫 번째.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땅을 파고, 그렇죠. 땅을 파서 무엇을 제거했다? 그렇죠. 돌을 제거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 포도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젖과 그리고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기거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먼저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애굽의 종살이부터.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했을 때에 가나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누가 팠다는 이야기입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땅을 파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제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일궈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800년의 역사를 한 줄로 그냥 딱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면은요 6장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짐작만 할 뿐이지 이 깊은 뜻을 읽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5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 한 800년의 역사를 다루면서 어디부터 다루고 있더라? BC 1446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때 출애굽이 있었죠. 이때 출애굽이 있었고 지금 이때가
이사야가 지금 소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시점까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을 일궈놨는데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 속에 젖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는 일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한 일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또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두 번째. 그렇죠. 이게 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망대는 어디서 제일 먼저 형성됐을까요, 여러분들? 이 망대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망대가 여러분들 613가지와 법도와 규례가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 망대는 바로 뭔가 하면은 율법, 법도,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망대가 어디서 세워졌습니까?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삼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과 성전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모든 안전시설을 다 가동했다는 얘기죠. 이 망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짐승들이 들어오는지 적들이 들어오는지 이것을 높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죄가 들어오는지, 내게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지 그것을 높은 곳에서 구별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망대를 세워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어디서 세워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있는 시내산 언약. 십계명,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 이 내용들을 망대를 세웠다는 것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팠습니까? 술터를 팠다는 거죠. 세 번째, 술터. 술털. 여러분들, 포도원을 우리가 값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공해야 되죠. 가공해야지 또 오래 보관하죠. 그러면은 이 포도를 오랫동안 가치 있게 보존을 하려면은 즙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즙을 만들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털이 있어야 되죠, 털이. 그래서 술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죄가 그들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 속에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베풀었다는 얘기입니까? 은혜를 그렇게 베풀으셨다는 얘기죠.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제5장에 이 포도원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제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왜 포도원의 노래를 가지고 소명을 부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 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해서 무엇을 또 만들어 주었습니까? 네 번째,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울타리.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죠. 울타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보호하심.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일었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 보호하심이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은 울타리뿐만 아니라 울타리와 담이죠. 그래서 울타리와 담은 바로 지킴과 보호하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 밑에 보입니까? 이게 5.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6절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타리와 담이고, 글자를 여기로 옮길게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쳤더라? 가지치기를 했더라. 가지치기. 여러분들, 가지를 쳐야지 포도원에 나무를 아무리 좋은 거 심어도 가지치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상품이 좋은 것이 안 맺혀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저는 농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건 지식입니다. 전문적인 이건 지식이 없어도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지치기가 꼭 필요한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극상품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번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제거하여 주시는 그런 일까지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자, 무엇을 또 돋았더라? 북을 돋았더라. 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나무를 이렇게 심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심어 놔놓으면 바람에서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북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두툼하게, 그러면서 이 또 나무가 잘 그 영양분을 잘 빨아먹을 수 있도록 북들을 돋아주는 거 꼭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찔레와 그리고 가시, 찔레와 가시는 포도나무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발아먹지 못하도록 포도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역할을 하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면서 포도를 일구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이와 같이 마치 자신들이 땅을 판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돌을 제거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이 교만해졌고,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께서 제거한 이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율법은 이미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들이 되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모든 은혜를 그들은 무엇으로 만들어버렸더라? 타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타락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번성할 수 있도록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런 것들을 그들은 교만으로, 형식으로, 타락으로 그들이 바꿔버렸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이와 같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에 이 포도나무가 참 포도였습니다. 이 포도가 참 포도나무였을 때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다 성립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맺는 포도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왜 들포도를 맺는 나무가 되었는가 하면은 이 모습들을 변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 속에, 형식적인 종교 행위 속에, 타락함 속에 그들이 무엇이 되어버렸더라? 들포도가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히면 어찌 됨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들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들포도는 여러분들 결국은 제거를 해야 되죠. 이 들포도를 그대로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들포도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 들포도로서 설명을 하면서 이사에게 이제는 제6장에서 소명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 네가 왜 이 시대에 내가 너를 부르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본문들을 조금 빨리 진행하면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무엇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죠? 포도원.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BC 1446년.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터를 만들고 울타리와 담을 치고 그리고 가지를 치고 북을 덮고 찔려 가지를 다 제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들 여러분들 아시겠죠? 심히 기름진 산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주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들포도가 왜 맺혔습니까? 들포도가 맺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심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그들이 모든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여기다 좋은 걸음을 줘야 됩니다. 어떤 걸음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걸음을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와 그리고 불의와 뿐만 아니라 음란과 그리고 타락이라는 이런 가지를 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지를 치지 않으니까 결국 들포도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이것은 전부 다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약 한 8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들은 어땠는가? 이제 예루살렘 주민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언약 당사자로서 이제 판단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는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들포도를 맺는 이런 망각에 이르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을 했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가인가? 무슨 대가인가? 심판의 대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주인이 종에게 포도원을 관리를 잘 하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그 종이 포도원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참으로 수고했다, 그 종을 칭찬하면서 그에게 상급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갔다 왔습니다. 포도원을 완전히 다 망쳐버렸습니다. 주인이 심어놨던 그 나무까지 다 망쳐버렸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종아, 내가 너의 그 노고를 인정하노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죠. 자, 3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가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긋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 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그들이 들포도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을 파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한 이 우상의 제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교만의 모습들로 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워서 어떤 악들도 어떠한 그 불의함도 자신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율법과 법도를 세워서 정말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번성하도록 그 길들을 이 망대를 통해서 열어줬는데, 그들은 이 언약을 무엇으로 바꿔버리더라? 형식적인 종교행위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형식적인 종교행위.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지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죠? 산당 속에서 그들이 우시아의 시대에 산당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갔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들포도를 맺었던 이유는 이런 모습 속에, 타락함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누리면서 타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음란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타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들포도를 맺혀지게 하는 요인을 그들이, 그 모든 근원들을 그들 속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불신앙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 베푸는 것을 거둬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울타리도 거둬버리고 담도 거둬버리고 내가 가지치기도 이제 멈춰버리겠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부터 7절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6절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부당한 압제를 당한 자들에게 오히려 비탄 속에 부르짖도록 그들이 불의를 계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들포도를 지금 맺은 겁니다. 이 들포도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지금 들포도를 맺게 되었는데, 이 들포도를 맺게 됐던 가장 큰 요인이 뭔가 하면 불신앙의 걸음이었습니다. 불신앙의 걸음. 들포도를 맺는 이 걸음이 무슨 걸음이라고요? 불신앙의 걸음, 불신앙. 이 불신앙의 걸음이 결국은 들포도를 맺게 했습니다. 이 불신앙의 걸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들이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걸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요. 불신앙의 걸음들을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제 8절부터 사람이 저지른 그런 악한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봅니다. 그들이 또 어떤 불의를 했는가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이사야가 왕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사야를 왕족으로서 그를 불렀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다른 귀족과 그리고 다른 고관들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가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왕족 출신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빼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왕족은 더 타락했습니다. 관원들 자체가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그 왕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이사야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속에 달려갔기 때문에 그가 구별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신앙 가운데 갔습니다. 신앙 가운데. 내가 왕족 출신이라고 거드름 떨지 말고, 내가 어떤 출신이라고 거드름 떨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신앙 가운데 달려가는 걸음이 중요합니다. 신앙 가운데 달려가는 걸음. 자, 8절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 가옥에 가옥을 이었다는 것은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라는 것은 법적인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특히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예가 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합의 사건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래서 여기서 가옥에 가옥을 이어가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의 이 가옥과 이 전토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정상적인 매매로 이루어져서 그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서 마치 빼앗듯이 그 다음에 불법적 매매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 자체가 신해산 언약 자체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 속에서 이미 타락함 속에서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고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익이 되면은 오케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X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한 길들을 걷지를 않는 거죠. 내가 왜 너를 지금 선자로 부르는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지금 들포도를 맺고 있는데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너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사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왕궁을 중심으로 선자 활동을 합니다. 다른 선자는 좀 달리. 다른 선자들 여러분들 왕궁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요. 이사야는 왕족이고 왕족 가운데서도 바로 직계였습니다. 직계. 바로 직계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가 왕궁을 떠나들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권위가 있는 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그만큼 권세가 있었고 그만큼 효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사야를 딱 쓴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못을 전토에 전토를 대갔더라.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는 것. 이제 이해가시죠?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짓을 평민들이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 서민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들이 하는 겁니까? 이 일들은. 그렇죠. 지어버렸네.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고관들, 관원들, 왕족들.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자들입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죠. 권세. 권위와 권세가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가옥을 이어가고 전토를 더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소수 지배 계층이 아닙니다. 이게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했다는 얘기죠. 화 있을지언정.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밭의 소출을 다 걷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소출을 갖다가 생명이 연명할 정도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1000분의 1로 그냥 하나님께서 깎아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독을 일으킬 것인지 보십시오.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가옥이 황폐하고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허무하죠. 그 다음에 열을 가리. 여기서 여러분 열을 가리라는 것은 특히 소가 한 결에가 2마리죠. 2마리. 이 2마리가 열흘 동안 가는 겁니다. 한 결에. 그래서 열을 가리라는 것은 한 결의 소가 열흘 동안 10일 동안 그 밭을 갈 정도로 밭이 컸습니다. 그 밭을 특히 열흘 가리의 포도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이제 자로집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에 소 한 결이가 어느 정도의 생산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10마리 같으면은 그게 포도원 같은 경우에 약 한 500바트 같으면은 1바트가 약 한 22리터거든요. 500바트. 1바트가 약 22리터입니다. 그러면은 500바트면은 22 하면은 약 한 11,000리터죠. 11,000리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전토를 더하고 가옥을 더하여서 소 한 결이가 열흘을 갈아서 생산할 수 있는 500바트를 과거에 그들이 생산했다면 포도원에 생산했다면 약 한 11,000리터죠. 11,000리터. 11,000리터면 우리가 드럼으로 한 드럼이 약 한 200리터입니다. 200리터 같으면은 몇 도람 정도 되죠? 예? 200도람 되나? 아니지. 50도람 되네, 그죠? 50도람 곱하기, 맞네. 1, 10, 100, 1000만. 그러니까 50도람. 엄청난 거죠? 소 한 결이가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확을 어떻게 거둬버리는가 하면은 한 바트로 줄여버린다는 거죠. 한 바트. 한 바트는 여러분 21리터예요. 한 바트는 21리터. 21리터. 11,000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포도원에 22리터 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하나 생명이 이어갈 정도, 자신들이 먹을 정도밖에 안 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21리터가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 보십시오. 한 호멜에 종자를 뿌리도 한 에바가 날 것이다. 한 호멜은 10에바입니다. 10에바. 10분의 1로 먹는 것도 그냥 줄여버린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그들의 수확에 소득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권세를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워서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끌어모았던 그런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포도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독주를 마십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포도주와 독주의 말씀에 여러분 취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바로 자신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자신이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 독주. 특히 여러분들 그들이 포도주를 일궜던 부분들은 어떤 곳에서 포도주를 일궜습니까? 가옥이 가옥을 이어가고 전토가 전토를 더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불의한 것들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끌어모은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그 포도주를 즐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독주라는 것은 혼합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독한 것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떠나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런 우상과 타락 속에 이들 모습 속에 바로 이것이 포도주고 이것이 바로 독주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독주와 포도주 속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시대의 포도주와 독주, 이 속에서 말하는 이 음란과 타락 속에 젖어들어 있는 이 포도주와 이 독주는 이방인들을 마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혼합을 이뤄서 독주를 만들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 무슨 수학 방식과 같이 성경들을 설명하고 성경들을 물론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성경들을 보다 더 우리가 가깝게 접근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경은 이 본문을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들요. 본문을 다루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문이 뭘 하면 날아가 버리게 되고 간단하게 펼쳐서 연결시키는 것 요것만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본문에서 말하는 말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변합니까? 그것이 나중에 취하는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중에 혼합을 이뤄서 나중에 독주가 돼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정확한 것은 본문을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 다루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부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연회 속에서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안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강론하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안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안 가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도 내가 관심 안 가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은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11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이런 세속화되어 버린 예배, 이런 세속화되어 버린 성경 공부, 이런 세속화되어 버린 타락한 그러한 불의한 말씀, 그런 이단들에 의한 또한 말씀. 여러분들요, 이단들은 구별돼서 이단이지만은요, 교회 속에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은요, 이거는 이단도 아니면서 이단과 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연회 속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들을 갖췄지만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에 그들은 피리를 불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피리를 불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기복적인 신앙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또한 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비적인 경향 속에서 성도들을 이끌어나가고 그 이단과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이단과 똑같다 생각합니다. 이단보다 오히려 더 무섭다 생각합니다. 이단은 그래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이단으로 생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독주를 마시면서 밤낮 기도로 포도주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와 독주를 어디서? 연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 연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속심정은 그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일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세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이미 다 떨쳐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지금 그들이 여러분들요 내가 우상 숭배하네 내가 이단에 속해 있네 이런 것으로 아예 처음부터 드러났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마치 지금 정확하게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배가 그랬고 그들의 말씀의 가르침의 강론이 그랬고 신앙의 모습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십니까? 무지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행함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서 세워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속에 만들어갔던 그 신앙, 그 무지함, 결국은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떠나버리게 만들고 그런 무지함으로 인해서 사로잡힌다는 거죠. 사로잡힌다. 자, 13절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저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아멘. 15절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아멘. 그죠? 여기서 여러분 여는 사람은 누굽니까? 평범한 사람이죠. 존귀한 자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관원들이고 귀족들 아니겠습니까? 오만한 자들은 누굽니까? 눈으로 볼 때도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너짐이 되었는가? 신앙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불신앙의 흐름을 걷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지었던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자신들의 그 모습을 소울이 크게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다 삼켜 먹어버려. 그냥 다 삼켜 먹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방탕과 불신앙에 빠진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수히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들은 고통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이 불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신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그저 괴롭히고 그들을 흔들고 그들에게 착취를 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느 때에 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때는 어린 양이 나의 초장에 풀어놓은 양들이 될 것이다. 잔치하는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백보자 심판은 우리에게 잔치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느 교회가 잔치를 하는가?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잔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라오디아 같은 교회가 가면 여러분들 잔치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잘 살았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신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맺어졌던 그 경제적인 그런 하나의 열매들은 결국은 오늘도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서 그들 한량없이 삼켜버리더라. 그러니까 그날은 심판이요 멸망의 날인데, 그러나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이 무슨 날이다? 잔치날이다 말이에요. 잔치날이다. 자,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 이제는 종말의 심판 날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불화하지 마시고 우리가 곧 있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라고?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악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백성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서 더욱더 번성한 일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들이 더 잘 닦고 놓은 거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모아놨던 그 분은 나중에 누구의 것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누릴 거예요. 나중에. 그래 열심히 여러분들 그들이 축적해 내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들이 부정한 것 속에서 재산 더 많이 모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저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뭔가 하면은 불신앙 가운데의 누림은 결국은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이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불신앙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거짓과 죄악에 밀착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거짓으로 끈을 삼았다는 이야기죠. 거짓으로. 여러분들, 거짓으로 끈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짓과 그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은 거짓으로 무엇을 삼고? 끈을 삼았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죄악으로 수레를 삼았습니다. 죄악으로.
죄악으로 수레를 끕니다. 수레를.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날 것은 무엇이 있는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심판이죠. 거짓으로 나의 여러분들 권세를 만들어가고, 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힘이 되는 것이고, 끈이라는 것은 밑에 것들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짜매는 것이요. 그러면은 내가 빼앗기지 않고 나를 흘려보내지 않겠다라고 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갔던 그런 거짓된 것들, 그 다음에 죄악의 수레를 이끌어갑니다. 부정한 것들 가득 채워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화 있을 것이다. 왜? 이것이 무엇이기 되기 때문에, 이 끈과 수레가 무엇이 되기 때문에?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무슨 증거물입니까? 죄악에 대한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심판의 증거물. 이 죄악된 심판의 증거물로 인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자였는가? 절대적 진리로 인해서 그들은 세워진 자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를 그들은 왜곡하는 자였다, 이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들은 왜곡하는 자였습니다. 왜곡하는 자.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였습니다. 왜곡하는 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악을 선하다 했습니다. 악을. 그리고 선을 어떻게? 악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데, 시대가 그것을 악하게 본 겁니다. 흑암으로 무엇을 삼았더라? 광명을 삼았더라. 광명으로는 무엇을 삼았더라? 그렇죠. 흑암을 삼았더라. 이게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누구의 행사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666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무엇과 여러분들 연결이 되어 있더라? 계시록을 함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 했죠.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이 넘어진 모습이 되었고, 거짓된 선자를 통해서 그들이 넘어진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짐승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그 짐승의 화인을 맞게 되면 나타나는 결론이 뭔가 하면 악을 선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666 마귀의 화인을 받은 겁니다. 마귀의 화인을 맞게 되면은 우리의 양심 자체가, 신앙의 양심 자체가 상실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 자체가 상실당하게 되면은 보는 눈이 영적이죠.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보는 눈이 영적으로 불의한 것을 오히려 좋게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악한 것으로 보는 건데, 그것이 누구의 관점입니까? 마귀의 관점이라니까요. 마귀의 관점요.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는 그들은 이미 마귀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귀의 화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신앙의 양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는 그들의 눈은 육적으로 범죄하였던, 영육간에 범죄하였던 아담의 모습과 별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모습 속에서 악은 선하고 선은 악하고, 흑암은 광명을 삼고 광명은 흑암으로 삼고, 선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은 선 것으로 삼는다. 화 있을진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지혜롭다 하지만은, 스스로를 명철하다 하지만은 안 그렇다는 거죠. 마귀가 주는, 그리고 이단 사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 있을 것이다. 네가 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응용했습니다.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것이라고, 화 있을 것이라고.
자, 21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런 포도주와 독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또한 이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마귀의 화인을 받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킬 것이다.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아가리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렸느니라. 자, 보십시오. 딱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24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킬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를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바른 말씀에 우리가 가르침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독주를 마시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 속에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바른 말씀이라는 것은 의미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6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할 것인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멸함, 이 장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북방에서 기우는 끓는 가마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먼 나라라는 것은 이방 세력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자, 26절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기치는 공격하는 깃발입니다.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이게 여러분 이방 세력들인데 블레셋을 중심으로 이제 세력을 몰아오는 거죠.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27절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아주 강력한 군사를 이렇게 쏜다는 이야기입니다. 27절 뿐만 아니라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허리띠가 풀리면 여러분들 기동하기가 어렵죠. 허리띠가 묶여졌다는 것은 아주 민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함이 없이 그들을 심판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완벽한 임진태세를 갖추는 거죠.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들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잘 훈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싯돌 같다는 것은. 그 다음에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아. 뛰어난 기동력.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아주 빨리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동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된 모습들 뿐만 아니라 그 정신력에 대한 무장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임전태세를 갖춰서 너희들을 치러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바로 어떤 것인가? 무섭고 잔혹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암사자고 하나는 무슨 사자입니까? 그렇죠. 어린 사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사자 곁에는 누가 항상 있습니까?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암사자가는 사냥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냥을 제일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 암사자입니다. 암사자. 그리고 어린 사자 곁에는 항상 여러분들 어른 사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강력하게 그냥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9절 3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음은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리고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그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리라. 아멘. 특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 사자는 여러분들 아주 갓난 아이 같은 그런 사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사자는 여러분들 누굽니까?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그러니 젊은 사자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힘과 용맹함이 있죠. 그 다음에 젊은 사자 곁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사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아주 무섭다는 이야기죠. 아주 무섭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휘몰아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이사야, 너가 이런 환경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네가 일깨워야 된다. 그래서 6장이 소명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포도원의 노래를 했는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참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불신앙으로 만들어서 들포도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불신앙으로 맺었던 들포도의 모든 증거물들은 심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의 화인의 정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썰어버린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항상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의 찬미의 음성이 우리들 환경들,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